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쉼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안식이 충만하게 되기를 선포합니다. 아멘. 여러분 천국에는 안식이 넘치죠. 아무 일도 안 해서 안식이 넘칠까요? 가만히 있어가지고 집안에 그냥 탁 틀어박혀서, 그죠? 탁 누워가지고 편안한 안락의자에 탁 앉아서 그렇게 영원히? 그건 천국이 아니야. 그죠? 여러분 천국은요 할 일이 많아요. 천국에서도 우리가 배울 게 많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배워야 돼요.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게 될 것입니다. 영원히 하나님을 알아가도 부족해. 아주 작은 그 빛 한 줄기를 아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 할렐루야. 그 영광의 안식도 그 누림도 무한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에는 이러한 충만한 안식이 있는데 가만히 있어서 안식이 아니고 막 이것저것 많은 할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 하나님을 탐구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또 서로 형제 자매를 섬기고 봉사하는 거예요. 천국에서도. 그런데도 마음에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안식이 있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충만하기를 예수처럼 선포합니다. 자, 그러면 이 땅에서는 우리가 안식을, 아유 목사님 천국에서나 가야 안식하지. 여러분 사실 저도 처음에 초신자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고난과 환난, 이 땅은 어차피 고난과 환난의 땅이니까 안식은 저 천국 가서 누리는 거고 너무 힘드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냥 포기한 거예요. 포기. 안식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내려놓은 거예요. 아, 여기는 이 땅은 원래 안식이 없는 땅이구나. 천국에서 죽어가지고 천국에 들어가서나 안식을 누리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천국의 안식을 누리는 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4장에 너희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미 우리가 얻은 안식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그 얻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 받으어서, 그죠? 주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도 일으킴을 받았어요. 사망 가운데 일으킴을 받아서 하늘에 앉힌 바 되었느니라. 거기 보면 세렛 무슨 얘기냐면 과거형이에요. 과거형. 이미 앉았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앉힌 바 되었다. 과거형.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천국에 앉은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있지만 이미 천국에 앉아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마땅히 이 땅에서도 천국의 안식을 누려야 마땅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의 안식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미 너희에게 주어진 것이니 그 안식을 누리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도 초청하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안식이, 이 쉼이 넘치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여러분 심령 가운데 쉼이, 마음의 쉼이 넘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는요 안식이 없어. 사람들은 뭔가 안식을 누려보려고 애를 많이 쓰잖아요. 요즘 유행하는 게 그거더라고. 캠핑 가는 거. 그래서 혼자서 여러 사람 그냥 안 가고 혼자서 캠핑 가가지고 혼자 여러 사람 같이 있으면은 뭐 여러 관계 속에서 좀 복잡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좀 힘을 얻어보려고 혼자서 가는 거야. 캠핑 가는 거야. 근데 뭐 또 따라가? 마음이 안 따라가면 괜찮은데 마음도 따라가. 근데 그 마음 속에 무거운 짐들 다 있어요. 현재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들, 이런 것들이 다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장래에 대한, 일에 대한 생각들, 이게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죄책감, 이런 것들이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생각할 때 고민이 들어가는, 그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함께 가. 놓고 갈 수가 없어. 따라가니까. 그래서 아무리 혼자서 캠핑을 하더라도 몸은 조금 거기서 실수는 있을지 몰라도 마음은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외국까지 가더라고요. 캠핑을 외국까지 가. 경치 좋은데 다 가. 눈은 조금 호사할 수도 있어. 근데 마음은 여전히 무거워요. 무거워. 사람들이 안식을 얻고 마음의 쉼을 얻기를 원하지만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 깊이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 이 안식은 오직 주님만이 줄 수 있다. 주님만이 안식을 줄 수 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어. 마음에 무거운 짐.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염려하면 마음이 날아갈 것 같아요? 무거워, 염려하면. 무거워. 무거운 짐이에요, 그게. 여러 가지 앞에 장래 일들을 생각하면 그게 또 염려가 돼가지고 마음이 무거워. 지난번에 죄책감, 죄 지은 것들이 자꾸 생각이 나가지고 그 죄책감 무거운 거예요. 무거운 거. 그런데 무거운 짐뿐만 아니라 수고하는 거예요. 수고. 뭔가를 막 이뤄보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죠? 뭔가를 잃어보려고 애를 써. 그러다 보면 몸도 지쳐.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쳐. 그럼 무거워지는 거예요. 가벼워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는 마음에 쉼이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쉼이 없어요. 오직 우리에게 마음에 쉼을 줄 수 있는 분이 계신데 오직 주님인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마음의 쉼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창조하신 주님만이 우리에게 마음의 쉼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들 알아서 마음의 쉼을 누려라? No. 내게로 와라. 내게 와야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다. 오직 나만이 너에게 마음의 쉼을 줄 수 있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마음에 안식을 줄 수 있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세상의 어느 곳에서도 우리의 마음에 쉼을 얻을 수 있는 장수가 없어요. 없습니다. 아무리 멋져 보이는 궁전 같은 장소라 할지라도 거기도 무거운 짐이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앞에 오면 무거운 짐이 벗겨진다. 마음의 쉼을 얻게 돼요. 마음의 쉼을. 출애굽기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 이끌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니까 반복해서 내가 이 백성을 함께 가다가는 한순간에 다 몰살할 것 같다. 그러니까 네가 이 백성 이끌어라. 그리고 내가 사자를 보내주마. 다시 말해서 천사를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함께 가지 않겠다 이 백성들하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제발 우리와 함께 가주세요. 절대 우리 혼자 보내지 마십시오.
하나님 함께 가셔야 됩니다. 하도 간구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알았다.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만이 우리의 마음에 쉼이 있을 수 있다. 하나님 앞에만이 우리의 마음에 쉼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다른 곳에서는요 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없이는 우리 쉴 수 없어요.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창조했다면 우리의 마음에 쉼을 줄 수 있죠. 그러나 오직 우리의 마음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쉼을 줄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이 시간 마음에 쉼을 얻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제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 사람이 있었는데 세 사람이 그 전날 밤에 굉장히 늦게까지 일을 했어요. 여러 가지 할 일들이 있어가지고 늦게까지 일을. 그러니까 다 피곤하죠. 세 사람이 다 피곤해. 한 사람은 집안에 들어가서 좀 쉬었어요. 나 좀 쉬어야 되겠다. 두 사람은 셀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다음날 힘들지만 피곤한 몸을 이끌고 셀 예배를 했어요. 그런데 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확 임한 거예요. 셀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찾았더니 주님의 임재가 확 덮으신 거예요. 거기에 기쁨이 있고 마음에 셈이 일어나고 마음에 안식이 있고 온몸에도 하나님께서 새 힘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셀 예배를 탁 마치고 나는데 두 사람의 얼굴에 해같이 빛나. 해같이. 그래서 그 한 사람 집안에서 쉬었다가 나온 사람이 이 두 사람 만났어요. 딱 보니까 얼굴이 달라졌거든. 자기하고 얼굴이 달라. 어떻게 된 거야? 우리 셀 예배 들었거든. 셀 예배 드리고 나니까, 그죠? 예배 드리고 나니까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마음에 쉼이 있고 몸에도 새로운 새 힘이 부어지고, 할렐루야, 피곤함이 싹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주님만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마음에 쉼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이. 여러분, 이 쉼의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강력하게 풀어질 것을 예수 여러분 선포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첫 번째는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실 수 있다. 자, 두 번째는 주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데 주님의 방법이 있어요.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주님의 방법. 그 주님의 방법이 뭐냐? 멍에입니다. 멍에. 여러분 멍에 아세요? 응? 예, 그 논밭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이제 멍에 아시죠? 또 그렇지 않은다 할지라도 우리가 멍에를 한 번씩은 다 본 적이 있죠. 사진으로라든가 이런 걸. 멍에를 통해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놀랍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멘.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데요. 멍에를 메면 쉼을 얻는다. 그러니까 이 멍에를 통해서 사실 그 뒤에 말씀하시는데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러니까 이 가벼운 멍에라고 하는 이 짐을, 가벼운 짐, 가벼운 멍에를 우리 어깨에 매게 하셔서 우리의 삶의 무거운 짐을 벗겨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멍에라고 하는 것, 이 멍에라는 것은 뭘까요? 이 멍에에 대한 역할을 좀 아셔야 돼. 우리 장로님 한번 나와 보시죠. 오늘 특혜를 받으셨네. 자, 멍에를 멜 때 이렇게 쓰면, 멍에가 여러분 소 두 마리가 있죠? 소 두 마리가 있으면 함께 일하기 위해서 한 멍에를 매잖아요. 그죠? 한 멍에를 맵니다. 나무로 된 멍에를 이렇게 매요. 그죠? 멍에를 매서 줄이 같이 엮어지죠. 그래서 소 두 마리가 힘을 쓰는데 마치 한 마리가 힘을 쓰듯이 그렇게 해서 밭을 갈죠. 이게 멍에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멍에는 뭐냐면 함께 걷도록, 잠깐만요. 예. 함께 걷죠. 이렇게.
이렇게 함께 걷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함께 걷도록. 그런데 멍에 밖으로 나갔어. 이게 멍에가 여기까지 와 있는데 멍에 밖으로 나가 있어. 함께 걸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멍에 안에 있으면 함께 걸을 수 있어요. 함께. 이 멍에는 뭐냐면 주님의 임재의 멍에입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 있으면 우리가 함께 걸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멍에의 역할은 뭐냐면 함께 걸을 수 있는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해주는 게 멍에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멍에를 메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함께 다니는 거예요. 함께 멍에를 메고 친밀함으로.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과 한 멍에로 동행할 때 뭘 얻게 되냐면 마음의 쉼을 얻게 된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하는데 가까이 동행하면 동행할수록 안식, 마음의 쉼도 증가되고 커진다. 안식이 증가됩니다. 할렐루야. 안식은요, 이게 고정적인 레벨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안식의 레벨도 여러 차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광의 차원도 여러 차원이 있다고 그랬죠. 영광에서 또 다른 영광으로, 이와 같이 우리의 믿음의 성장도 여러 수준이 있죠. 마찬가지로 안식도 여러 수준이 있어요. 여러 수준이. 마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에도 여러 수준이 있는 것처럼,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는 12제자가 있었지만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과 가까이 동행했어요. 가까이 멍에를 가까이 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이 보면 알겠지만 두 마리가 함께 매는 멍에도 있고 네 마리가 함께 매는 멍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두 마리는 가까이 붙어 있고 또 두 마리는 좀 멀리 떨어져 있어요. 같이 한 멍에로, 큰 멍에로. 이와 같이 가까이 있는 멍에의 사람도 있고 좀 떨어져 있는 멍에의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과의 그 친밀함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안식도 더 높아지고 커진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한 멍에로 친밀함 가운데 동행하잖아요. 동행. 그러면 우리의 무거운 짐들이 다 벗겨집니다. 할렐루야. 누가 그러면 그 짐을 지냐? 누가 그 짐을 지는가 하면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신다. 이거예요, 이거. 문제는 우리가 그 멍에를 안 메고 나는 나대로, 주님은 주님대로 가시니까 우리가 날마다 내 짐을 내가 지는 거예요. 내가 지는 거.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안식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아십니까? 7째 날부터 이미 안식이 있어진 줄 아십니까? 창세로부터 이미 안식이 풀어졌어요. 안식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7째 날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안식하시고 복을 주셨어요. 7째 날부터 계속해서 안식과 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그 안식과 복을 누렸어요. 안식과 복, 안식을 누렸다는 거예요. 에덴에서 일할 때도 즐거움으로 막 콧노래 불려가면서 에덴에서 그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즐거움으로 에덴을 돌보는 거예요. 돌보는 거.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즐거움이에요. 즐거움. 안식 가운데 하는 거예요. 안식. 그리고 그 일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왜? 하나님의 7째 날을 안식을 주시고 복을 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안식과 복은 같이 연결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주일날 특별히 안식일을 지키라 그래서 복을 주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날이 안식의 날로 회복되는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복된 날로 회복됐어요. 복된 날.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함이라. 이제는 우리의 삶이 복된 삶으로 달려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된 삶은 뭐냐? 내가 내 힘으로 내 삶을 꾸려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날마다 내 짐을 짊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짐을 짊어져 주신다. 이게 안식이에요. 안식. 어떻게? 주님과 한 멍에로 동행하면 하나님이 마음의 쉼, 다시 말하면 안식을 주시고 안식의 복을 주신다. 일이 더 잘되게 하신다. 내가 내 힘으로 수고하는 것보다 1000배 만배 더 하나님의 복이 부어지기 때문에 내 삶이 안식의 놀라운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축복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5장에도 말하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주님과 연합해서 함께 행하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완벽한 멍에로 하나가 된 거잖아요. 연합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함께 걷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내가 혼자서 수고해서 열매가 안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서 함께 동행하면 그 동행에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고 내가 힘쓰는 것보다 천배 만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열매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스룹바벨은 처음에 시작할 때, 여러분 성전을 짓는 하나님의 뜻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뜻으로 잘 시작했어요. 첫 번째 멍에를 잘 맸어.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멍에를 맸는데, 그래서 기초를 놨는데 하다 보니까 멍에를 놓쳤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놓쳤어요. 그러니 자기 힘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수고하고 애쓰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혼자서 수고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애써도 십몇 년 동안 성전이 건축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주님과의 멍에를 놓쳤어요. 다시 말하면 안식을 놓쳤다는 거. 안식을 놓치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우리 마음에 분주함이 있고 내가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분주함은 어디서 오느냐? 내가 스스로 나의 계획을 가지고 뭔가를 이뤄내려고 하기 때문에 마음에 분주함이 있는 거예요. 마음의 분주함.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일을 시작하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이 완성할 것을 믿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거기에 마음에 쉼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의 완성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런데 스룹바벨은 중간에 그 멍에를 놓치고 주님의 임재를 놓쳤어요. 자기 힘으로 그것을 성전을 지어보려고 애를 씁니다. 수고합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네. 안 이루어져. 오늘날 여러분 우리 가운데 뭔가 하려고 하는데 일이 진척이 안 되고 정말 너무 분주하고 마음이 힘들다 한다면 오늘 이 말씀으로 깨달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안식의 복이 있을 것을 예수님 축복합니다. 달라져.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스룹바벨아, 이는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야. 너 혼자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주님과 동행해야 돼. 동행하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 이거는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여호와의 성령으로 되는 거야. 이걸 깨달으셔야 돼.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잖아요. 그러면 누가 역사합니까? 성령께서 역사합니다. 성령의 권능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잘 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우리 마음에 쉼이 있는데 마음에 안식이 있어. 쉼이 있는데 일은 더 잘 되는 거야. 내가 막 분주해가지고 이것저것 해야지. 막 생각이 복잡해. 바다 건너 산을 건너 막 돌아다녀. 생각이 복잡해. 이걸 어떻게 할까 저걸 어떻게 할까. 여러분 일 잘 될 수 있을까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더 잘 알아요. 왜냐? 그건 내가 분주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찾아서 주님, 나는 주님 안에서 안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라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날마다 나의 짐을 짊어주시는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직접 우리 삶 속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앞서행하여 주셔서 그 일들이 풀어지는 거예요. 이게 안식인 것입니다. 안식. 이걸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JJ 비전은 뭐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라, 닮아가라, 증거하라. 그죠? 그래서 이 JJ 비전은 주님을 가까이 따라가는 것을 훈련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안식 훈련하는 거예요. 안식을 배워가는 거예요. 안식을 배우는 안식의 비전인 거예요. 여러분 JJ 비전을 통해서 안식을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걸 통해서. 자, 세 번째, 오늘 이 안식에 대해서 우리가 세 번째 배워야 될 것은 안식은 배워야 된다. 한 번에 오는 게 아니다. 배워야 된다. 자, 우리가 어떤 사람과 함께 걸어갈 때요, 한 번에 딱 죽이 맞던가요? 다리가 딱딱 맞아. 군대에서도 이거 훈련하면은 막 다리가 엉키는 사람 참 많아. 여러분 계속 훈련하다 보면 뭐예요? 같은 발 착착, 왼발 오른발 하면서 딱딱 맞는 거예요.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내게 배우라. 내게 배우라. 내게 배우라. 주님 앞에 나와서 배우라. 주님과 동행하면서 배우라. 배워야 돼요. 배워야 돼요. 배울수록 여러분 안에 마음의 쉼이 증가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증가해요. 저도 처음에 그걸 하는데 여러분 들쑥날쑥했어요. 처음에. 그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할 때. 그러니까 처음에는 잘 모르니까. 안식하는 것이, 이 안식하는 법칙도 몰라, 제대로. 그냥 처음에는 천국에는 안식이지 이 땅에서는 고난이고,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이 땅에서도 우리가 안식을 추구해야 되는구나.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구나. 그래서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래서 힘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좀 가벼운 짐, 다시 말해서 주님의 멍에 동행하는 이 가벼운 짐을 탁 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 눈에 보이게 역사하셔서 일들을 막 해결하시는 거야. 와, 이거구나. 내가 깨달았어. 한참 가다 보니까 또 주님의 임재를 놓쳤어. 그죠? 혼자서 뭔가 열심히 하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무거워져. 일도 진척이 안 되고, 내가 또 놓쳤네? 그리고 다시 또 돌아가. 주님의 멍에 아래 또 들어가. 멍에 아래 또 들어가서 주님과 동행하다 보면 주님의 역사가 또 눈에 띄게 탁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사람들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셨어. 내가 그거 풀려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걸 풀려고 하면 더 엉키는 건데,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세상에 그냥 몇 시간 만에 풀어주더라고. 몇 시간 만에. 이거구나. 주님과 동행하면서 내 마음의 안식을 누리면서 딱 가는데 오히려 일은 더 잘 돼. 이거구나 하면서 또 가요. 가다가 또 놓치네, 임재를. 멍에를 또 놓쳐. 주님과 동행하는,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점점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쉬워지더라는 거예요. 이 주님과 동행하는 느낌이 뭔가를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복이 얼마나 큰가라는 것을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이 점점 증가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우셔야 합니다. 처음부터 잘 되면 훈련하고 배울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잘 안 되니까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걸어가는 것을 배우고 훈련하라.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훈련합시다. 아멘. 훈련하셔야 돼요. 다시 말하지만 여기 배우라 할 때 무엇을 배워야 되는지,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멍에 매는 법을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동행하는 법을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배우셔야 돼요. 자, 예수님의 예를 잠깐 들죠. 예수님의 예. 좋은 예가 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실 때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셨어요. 그렇죠? 스스로 행하지 않았어요. 나는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내게 보여주시는 대로 행하고 말한다. 그렇죠? 요한복음 5장에.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와 동행했어요. 아버지의 주신 그 멍에를 메고 아버지와 함께 걸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삶과 사역은 안식의 삶과 사역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보면 굉장히 바쁘게 일하신 적도 참 많아요. 심지어는 식사를 할 시간도 없었대. 식사를 할 시간도 없을 정도로 일을 하셨어요. 그럴 때가 많이 있었어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그리고 마을에 들어가면 모든 병자를 다 고치시더라. 그러니 얼마나 일들을 많이 하셨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은 분주했다, 마음에 쉼이 있다. 분주했을 것 같아요. 마음에 쉼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잘하시네. 여러분, 마음에 쉼이 있으셔. 마음에 쉼이 있어. 그러니까 몸은 바쁘게 움직인다 할지라도 마음은 안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배우셔야 돼. 그런데 우리는 몸이 바쁘잖아요. 그러면 마음도 분주해.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마음도 분주해. 안식이 없어. 그러다 보니 일이 틀어지고 다른 사람하고 같이 부딪히고 다투고 싸우고 이렇게 되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안식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 막 비판이나 하고. 그죠? 마르다가 그랬잖아. 마르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좀 말이야 좀 책망 좀 하세요. 세상에 나는 지금 주님 식사 대접하려고 이렇게 바쁜데 이렇게 분주한데 그냥 가만히 앉았어. 예수님 발 앞에 앉아가지고 아니 말씀만 듣고 있네. 세상에 좀 책망 좀 해주세요. 나를 좀 도와달라고. 저는 손가락질 하잖아요. 손가락질.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분주한 거예요. 몸도 분주할 뿐만 아니라. 그러나 주님은 몸이 분주하지만 마음은 분주하지 않으셨다. 혹여나 마음의 분주함을 잃을 것 같으면 주님은 따로 떨어져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주님의 임재 앞에, 아버지의 임재 앞에서 기도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런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베데스다 그 연못에 가니까 그 연못에 가면 병자들이 그냥 우르르 합니다. 그냥 가득해요. 왜냐면 한 번씩 천사가 와서 이렇게 다 휘저을 때 먼저 들어가는 사람 치유되네? 막 그런 기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다 몰려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를 가셨어. 왜 가셨을 것 같아요? 왜? 베데스다 연못이 있다고 하는데 한번 구경 한번 가야지. 이렇게 가셨나요? 왜 가셨을 것 같아요? 누구와 동행했을 것 같아요? 아버지와 동행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가서 병자들 딱 보니까 여러분 같으면은 그동안에 마을 들어갈 때마다 병자들을 다 고치셨어. 그죠? 근데 거기 보니까 베데스다 연못에 병자들 그냥 수두룩하네. 안타까워, 안 안타까워? 안타깝죠. 응? 그죠? 그러면 다 고쳐줘야지. 그죠? 마음에 그냥 응?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셨으니까 아버지께서 역사하셔서 다 고쳐야지. 다니면서 탁탁탁탁 두드리면서 치우 하면 이렇게 지나가셨나요? 우리 같으면 그럴 거예요. 아마 그렇죠. 응? 능력 있겠다. 막 다니면서 탁탁탁 툭툭 일어나. 세상에 저 누구야? 여러분 이럴 수 있잖아요. 이럴 수 있는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그 사람들을 우리 생각 같아서는 이거 다 고쳐야 되잖아요. 다. 그런데 주님은 딱 한 사람 38년 된 병자 딱 한 사람 고치고 그냥 나오셨어요. 신기하잖아요. 야, 제 속에서는요, 야, 주님이 주님 자신을 부인을 많이 하셨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주님 속에서는 야, 저 사람 다 고치고 싶은데 아버지는 아니다. 38년 된 병자 그 한 사람만 고쳐라. 그리고 나와라.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아버지와 동행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주님과 동행인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 그렇죠. 내 생각 같으면 다 고쳐주고 싶죠. 내 눈앞에 딱 할 때 일이 많아. 이것도 일, 저것도 일, 눈에 다 보여. 이 일을 다 하는 게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 그 중에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는 그 뜻을 행하는 것, 그게 진정한 열매인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게 동행이에요. 이게 동행. 여기에 안식이 있다라는 거야. 안식. 근데 하나님이 딱 몇 가지 일을 보여. 이거 다 해라 했는데 그거 안 건. 난 한 가지만 할래요 하면 그것도 안식이 아니야. 그것도.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초점을 어디에 맺혔어요? 오직 아버지와 동행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일을 많이 하고 일을 적게 하고 이게 초점이 아니에요.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는 거에 초점이 맞춰졌다. 여기에 안식이 있고 여기에 진정한 열매가 있다. 여러분 이것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려면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우리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래서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짐을 대신 짊어져 주십니다. 왜?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어디에도 우리의 마음에 쉼을 줄 곳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마음에 쉼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멍에를 매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마음에 쉼을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면 동행할수록 우리의 마음에는 안식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한순간에 배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 안식은 배울수록 커진다. 배울수록 온전해진다. 그래서 여러분 충만한 안식 가운데 들어가서 그 안식 가운데 누리는 충만한 복도
맛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